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슬픔, 걱정, 근심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또 성실하신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해결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2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야. 아멘. 욥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정확하게는 27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이제 새 친구를 향해서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내용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제 빌다시 했던 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좋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욥이 오늘 대답하죠. 2절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랬어요. 반문하면서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진리를 말해주면 그 진리를 진리로 받을 수 있을까?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진리를 말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과연 이 진리를 진리로 받을 준비가 됐을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가 와닿지 않으면 진리로 여겨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여겨지는 눈이 열리시고 귀가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준비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 없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세요. 그게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준비는 마음의 준비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준비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5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고대 시대에는 이 바다의 끝, 지구가 둥근다는 걸 몰랐을 때니까 바다의 끝까지 가면 거기 낭떠러지가 있어서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바다의 끝에서 물 밑으로 내려가면 모든 죽은 자의 영이 바다 밑에 잠겨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 밑에서 죽은 자들의 영이 떨고 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보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신기하죠. 이 당시에는 뭐 지질학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을 때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조금 안다는 지식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이 지금 육지라는 게 바다 위로 융기된 땅이라는 것도 알죠. 바다 밑에도 육지가 있는데 바다 밑에 잠겨서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바다 위에 땅이 있다는 걸 보면 바다에 뭔가 떠 있는 느낌을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매다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시적인 표현이죠. 하늘에 있는 구름, 구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비가 있어요. 물방울이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구름의 형태를 띠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무거워지면 이제 비가 쏟아지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않아요. 먹구름이 잔뜩 있어도 거기에 수증기가 없으면 그리고 충분한 양의 물이 없으면 쏟아지지 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사이를 뚫고 지나가 보신 적이 있죠? 어떻게 돼요? 비행기 겉에 물이 묻어요. 물속을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물이 묻어요. 마음이가 이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질문을 합니다. 저 구름에는 뭐가 있어? 솜사탕이야? 뭐 이러다가 그게 물방울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물은 주르르 흘러야 되는데 그 하늘에 있는 물은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욥도 안다는 거예요. 또 9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시적인 표현이죠. 달이 떴는데 그 밑에 구름이 쫙 가리면 어때요? 달이 보이지 않아요. 또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이것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되지만 그냥 시적인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수면의 경계, 이 수평선에서 뭐가 올라요? 태양과 달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경계, 그게 함께 끝나는 곳이다.
거기서 태양이 떠오르면 낮이 되고, 거기서 태양이 지고 달이 떠오르면 밤이 되고, 그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 너무 멋있어요.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좋은 계절에 자연을 많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 사순절 트레킹 코스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해파랑길, 부산에서부터 울산까지의 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다음 주는 그 일을 위해서 녹화를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녹화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많이 돼요. 이 내년 한 3월 사순절 기간 즈음에 맞춰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청받아가지고 함께 한 3박 4일 정도 걸을 예정입니다. 가서 그 길을 걸을 만한지를 제가 먼저 보려고 이번에 가는데요. 이 동해 바다를 쫙 계속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구름도 보고 바다도 보고 모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컴퓨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인간이 만든 미디어만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가까이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로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이에요. 성경을 기독교는 특별 계시라고 말했어요.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긴 유일한 책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는 자연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일반 계시는 뭡니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흔적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끽할 때 우리 인생이 풍부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좀 걸으십시오. 운동도 좀 하십시오. 밖으로 나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공원도 가십시오. 예배 있는 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 다 드리시고 여러분들 여가 시간에 여러분들 주로 뭐 여가 시간에 뭐 하십니까? 뭐 영화 보거나 게임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그것도 중요하고 뭐 재밌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좋은 방법이 자연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저는 단풍을 보면서 또 구름을 보면서 제가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요. 그 자연을 보면서 경탄하고 감탄하는 그 감정이 저를 살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수성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4절 보라 이러한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아는 거에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파편적인 지식이에요. 실제로 지금부터 욥과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너희가 아느냐 질문하실 때 아무도 말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크신 분이구나 깨달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오늘 이 성장과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만끽하며 그분을 묵상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자연을 통하여 만날 때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